4월 15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6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또 유대교 장로들이 모여있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하인들과 함께 그 장면을 지켜보며 혹은 그곳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죠.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서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같이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이동하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부인하면서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되죠. 조금 후에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를 추궁하자 베드로는 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종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지만 두 번째에는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마 아는 사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 중에 학교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43%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비중이 31%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한 청소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꺼려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19%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교회를 다녀도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의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 행동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마시면 여전히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마시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행동들, 그런 말들을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말을 여전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나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기독교에게 기대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까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기 때문에 욕설을 참거나 혹은 더 성실하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20%, 19%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편하게 살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셨을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런 불편들, 어려움들을 기꺼이 감당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감추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달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힌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과 불편함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